우리가 새해 부흥회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올곧은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에 우리가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복은 행한 대로. 그래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은 걸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걸 심으면 악을 거두고, 우리가 성과 주의 일에 헌신하고 예배를 심고 기도를 심고 봉사를 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영육의 복을 주시는 이 메시지의 말씀은 신구약 변함이 없으신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아침에 와서 1시간 정도 머물고 우리가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한번 주일날 가서 1시간 머무는 곳, 이것이 교회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라는 것은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꽉 채워진 교회는 좋은 교회가 틀림없이 맞습니다. 소금 같은 사람, 빛 같은 사람이 많을수록 더 좋은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신앙의 좋은 동력자, 일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목회자인데요, 바울은 교회를 세운 자고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넓힌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좋은 교회를 세울 때 바울 혼자 다 한 게 아닙니다. 바울 곁에는 함께 수고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을 성경은 동력자라고 그럽니다. 동력이라는 말은 함께 일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동료, 때로는 저수, 그렇게 표현하죠. 오늘 읽었던 로마서 16장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고린도 지역에서 꿈에도 그리는 로마에 가보기를 원했던, 소원했던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먼저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 편지가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6장은 편지의 맨 마지막 결말인데요, 이 결말에 보면 16장 1절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이름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37명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한 장을 다 할애해서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나누어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28명, 고린도 성도들이 9명, 그리고 5개의 가정교회 대표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2 가족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본 적 없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28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오늘 거론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아마 그들 중 일부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아마 만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로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거론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만난 적 없습니다.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뛰어난 성도들,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야말로 모범이 되는 성도들의 평판, 좋은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바울은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로마로부터 로마 제국 전역에 로마에 있는 성도 누구 평판이 너무 좋아서 바울은 그 평판을 들었고 그 사람들에 관한 안부를 물으며 오늘 이 편지에 거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로마서를 아주 교리적이고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행함에 관해서 로마서 12장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든 이 바울은 많은 사람을 16장에 할애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겨워합니다. 우리도 오늘 16장 다 읽지를 못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오늘 다 읽고 싶지만 읽을 때 가장 걸림은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이름들이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는 한글 이렇게 이름식 세자가 아니고 이 로마식 이름이고 헬라식 이름이라서 이름이 굉장히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다지 흥미를 주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다른 성경에는 이 사람에 관한 거론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 외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 목록 뒤에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기독교 운동이 어떻게 힘있게 일어나고 조그만 가정교회가 로마 제국을 전역을 복음으로 그렇게 점령하게 되었는지, 변화시키는 그 교회의 힘이 무엇이었는지 근본적인 그 진실이 로마서 16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특히 우리는 동력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많은 걸 깨닫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16장에 거론된 이 사람들을 한번 구분해 보면요, 로마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의 집에 있는 종들이 있고 그리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부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론된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노예라는 사실입니다. 참 특이하죠.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아주 믿음의 본이 된 사람들, 그들 대부분이 노예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로마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노예이지만 주님을 섬기고 교회 동력, 바울의 목회와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과 더불어 동력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로마의 노예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로마서 16장에 보면 여성들이 많이 이름이 거론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별로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니지만 2000년 전에 여성의 활동들은 굉장히 제약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여자도 사람인가? 이래서 여성들을 짐승 취급하는 그런 시대에 숫자를 헤아릴 때도 카운팅하지 않는 제외된 그 여성들의 이름이 오늘 이 편지에 수많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에 여성이라 해서 제한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신실하게 일했던 그 여성의 통역자들이 많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동력자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호칭된 수식어가 아주 놀랍습니다. 여러분 한번 1절 보세요. 1절, 베베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그 베베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교회의 일꾼인 베베라고 그럽니다. 2절 말씀에는 뭐라고 그래요? 수식어가 나의 보호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줄거 보시겠어요? 로마서 16장 1절 교회의 일꾼, 2절 나의 보호자, 3절 예수 안에서 나의 통역자인 누구누구라고 그러죠. 4절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 5절 내가 사랑하는 자,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자, 7절 함께 감옥에 갇혔던 자, 8절도 줄거 보십시오.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자. 10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자. 12절,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자. 여러분, 이 로마서에 그 사람의 이름 앞에 형용사로 붙이는 이 아름다운 수식어가, 호칭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수식어가 붙은 믿음의 영웅들, 동력자들을 오늘 이렇게 편지로 적고 있는데요, 참으로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6장은 밤하늘의 별처럼 교회와 목회를 빛내준 신앙의 영웅들의 인사 기록부다라고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힘든 목회 현장에서 행복한 동력을 해준 빛나는 일꾼이고 숨은 영웅들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우리 한번 볼까요? 1절에 거론된 동력자, 그가 누구인지요? 베베입니다. 여러분 1절, 2절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갱거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아멘. 16장 1절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베베. 그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인지 베베가 바울의 동력자들 가운데 1순위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베베 건네를 칭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건네를 다른 많은 교인들보다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베베, 그 이름은 헬라어로 포이베입니다. 이게 영어로 또 우리나라 번역으로 베베라고 그렇게 소리나는 대로 적었지만요, 헬라어는 포이베입니다. 포이베는 여러분 이게 포스, 빛입니다. 빛을 발하는 것, 밝다라는 뜻이죠. 이름이 참 아름답죠. 밝다, 빛내다. 그 이름이 그런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야말로 베베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사람들에게 환하게 밝혀준 사람입니다. 아마 그 이름대로 베베도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는 바울이 처천했고 바울의 이 로마서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이 서신을 가슴에 안고 잃어버리면 안 되죠. 이 편지를 목숨 걸고 잘 전달했던 사람이 베베입니다. 이런 탁월한 일을 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믿음이 탁월한 교회의 뭐라 그랬어요?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일꾼, 디아코노스. 이게 뭐냐면요,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종으로 살았던 베베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베는 진정한 교회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교회 주인이 아니라 교회 종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느라 매우 바빴던 사람. 요즘 말하면 여전도회 회장쯤 되겠죠. 아마 연합 여전도회 회장쯤 될 거예요. 그 자세는 교회의 일꾼, 교회의 종으로 신실하게 아주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주님의 일을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사용했고요, 로마서의 편지를 들고 로마에 잘 전달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나그네 성도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올 때 그들을 위하여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챙겨주었던 사람입니다. 물질로 교회를 숨길 줄 아는 일꾼이었는데요, 바울도 뭐라 그래요? 그녀에게 신세를 많이 졌다라고 그럽니다. 이게 바울은 순회 선교자잖아요. 다니면서 전할 때 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올 때는 어디서 머물겠어요? 그리고 바울이 돈 버는 사람도 아니에요. 텐트를 쳐서 장막을 짓고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도 자력으로 부담을 하지만 교회와 또 흉년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모교회에 이 구제금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울 속에는 되게 큰 부담이었어요. 그러므로 이런 일들에 힘있게 일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베베라는 여성도였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주님의 일에 매우 충실한 사람이었는데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베베였습니다. 뭘 하든지 주께 하듯 한 사람, 참 멋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뭘 하든지 주께 하듯 일한 사람, 사람을 대해도 어떻게 해요? 주께 하듯 그렇게 대한 사람, 그가 바로 베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새해부터 베베 같은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여러분 다음과 같은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베베 같은 사람 누가 생각나십니까? 우리에게는 베베 같은 사람 누구입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베베 같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여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베베 같은 주님의 신실한 일꾼, 교회 일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일꾼, 새해부터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이 맡겨주신 직분 감당하여서 열심히 일함으로 하나님의 영육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신실한 부부가 이어서 나옵니다. 그게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오늘 여기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따라합시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러분, 참 이름도 재밌는 게, 여러분, 남자가 누구예요? 이 두 사람 가운데 남자는 누구예요? 아굴라입니다. 여자는요? 브리스가. 딴 데는 브리스길라라고 나오고 브리스가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가 먼저 나왔어요? 집안에 누가 먼저 이름을 거론해요? 오늘 누구예요? 바울은 여자 이름을 먼저 거론합니다. 참 특이하죠. 2000년 전 남성의 우월 중심의 사회 속에서 집안의 대표가 누구요? 브리스가를 먼저 거론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아굴라 브리스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많은 부분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짐작하건대 아내가 믿음이 더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 그러죠. 집안의 어떤 일, 교회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 아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잘 교회 일을 못합니다. 교회도 헌신하려고 그럴 때 남자가 큰 맘 딱 먹었을 때 아내가 탁 막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남편이 막 일을 안 하려고 그럴 때 주님의 일을 위하여 참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러면 수고하고 헌신하고 교회 일꾼이 되고 교회 종처럼 부지런하게 한때 우리가 주의 일을 맡아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 세월 지나면 은퇴가 있어요. 교회도 은퇴가 있어요. 여러분 계속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또 은퇴가 있다고요. 여러분 내가 늘 사는 것 같지만 아니다고요. 이번 주 안에 보니까 저보다 젊은 40대 후반 목사님이신데 코로나 주사 맞고 몸이 좀 안 좋고 자꾸 심장이 약간 좀 땡기고 호흡이 가쁘고 얹힌 것 같고 그래가 운동을 좀 했대. 운동을 자꾸 체한 것 같고 그래서 운동을 하고 해도 자꾸 부담이 되고 뭔가 이상하다 해서 안 하는 운동을 산책을 하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아이고 이거 얹혔나 체했나 이러고는 병원에 간 거예요. 그냥 편한 마음으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조사하더니 당장 입원해야 된다. 그리고 대수술을 했어요. 심장 세 군데 있는데 하나의 혈관이 완전히 막혀가지고 의사 말로 지금 당장 죽을 건데 어떻게 이 몸으로 다녔냐고 바로 수술했. 편한 마음으로 가서 급체인 줄 알고 갔는데 심장의 세 군데 가운데 하나가 완전히 막혀가지고 스텐스 수술을 했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오늘 좀 전에 나왔어요. 참 우리 삶이 늘 일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늘 봉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일을 안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브리스가 같은 아내가 여보 정신 차리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주님의 일에 빼면 안 된다고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똑바로 하라고 바르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바르게 써야 된다라고 브리스가 같은 아내가 딱 중심을 잡으면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막혔다고도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 또 막히면 여러분 그냥 가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의 물줄기가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 충만한 것, 예배의 은혜, 신앙으로 사는 활력의 기쁨 이런 게 다 점점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때 내 남편이 막혔을 때 아굴라가 막혔을 때 브리스가가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고 막 남편의 믿음을 깨워서 당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라고 다시 정신 차리라고 막 세워주는 거. 아마 이 집안에는 이런 모습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서 여성의 이름을 먼저 거론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인지 로마에서 고린도 지역에 와서 사업을 했어요. 텐트 만드는 사업을 했어요. 사업도 크게 했어요. 잘 됐어요. 근데 자신의 집이 좀 넓겠죠. 자신의 집에 복음 전하고 자신의 집을 가정교회로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모아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해요. 고린도 지역에 온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가 되고 바울의 부탁에서 예배소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지중해를 건너 반대편에 예배소거든요. 그 아시아의 수도인 그 예배소 지역에 가서 이 부부가 신실하게 예배소 교회를 또 섬깁니다. 근데 그때 이집트 지역에 있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는 아는데 성령충만 또 몰라요. 근데 예배소 지역에 왔다 이 부부를 만나고 제대로 복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고 난 다음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목회를 하고 이동하여 순회 선교자로 움직이게 되죠. 그죠? 그 고린도 교회가 비잖아요. 그 자리에 누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양육하고 키웠던 누구요? 이 고린도 지역의 이대 목사 아굴라를 거기에 파송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참 너무 멋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이대 목사 아볼로를 온전히 세웠던 사람이 이 부부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참 이들은 천막 치고 돈 벌고 하나님 복음 전하고 하나님 일들을 열심히 하는데 오늘 이 대목 4절의 말씀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거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은 로마에서 왔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압니다. 그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라. 참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을 위기가 있었을 때에 바울을 위하여 자기의 목을 내놓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부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언제였을까요? 바울이 죽을 위기가 언제 있었습니까?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에서 복음 전할 때 폭도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막 죽이려 그랬을 때 그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을 내고 바울을 온전히 지켜준 교회에 헌신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바울은 이걸 잊지 못하고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또 신실한 하나님의 복음의 그 사도 바울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았던 이 부부를 사람들에게 훌륭한 나의 동력자라고 오늘 추천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같은 영적 지도자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토록 열정적으로 그것도 목숨을 걸고 교회 일을 하는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핍박도 이기고 점점 부흥해 나갔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5절부터 이어서 동력자들의 이름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요. 시간상 우리가 다 못 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 곁에서 삭이 나서 자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떠나지 않았던 사람. 그 다음에 이어 누가 나옵니까? 마리아가 나옵니다. 수고를 많이 한 여성이라고 마리아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어서 쭉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바울은 이 편지를 마쳐가는 점에 한 가지 특이하게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18절 말씀. 여러분 17절, 18절 말씀 한번 눈으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세번역이 좀 더 쉽습니다. 눈으로 17절 여러분 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18절,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숨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십시오. 로마 교회 내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교회와 동력자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로마 교회 내에
방종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 편지 마지막에 신앙생활에서 거리를 두어야 될 부류를 말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17절 말씀. 배운 교훈을 진리를 거스르고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고 올무를 놓아 믿음을 멀리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교회에 목회에 피해를 준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다 알잖아요. 들어서도 알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할 수 있는데 바울은 이 사람들의 이름은 뺍니다. 왜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이름을 거론하면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이 다 알겠죠. 아마 생각한데 인권 보호를 위해서 아마 그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지만 신실한 교회의 성도들은 다 압니다. 이 정도 하면 누구인 줄은 다 알 겁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17절, 18절에 남기면서 우리에게 주는 지침은 뭡니까? 교회의 동력자가 되라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우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은 좋은 서로 간에 주님의 편에 선 좋은 동력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력자는요,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동력자는요, 긍정적인 사람이지 부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좋은 동력자는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지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동력자는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동력자는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이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동력자는, 하나님의 일꾼은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서로 간에 좋은 동력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월달 새해부터 맡은 바의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모두가 동일한 것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수식어를 붙여 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자랑하는 그 동력자의 이름 명단에 내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수고한 자의 그 방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교회에서 나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평가하고 나를 초청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다 훗날 세월 지나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건데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칭찬 받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내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를 하나님이 붙여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언급된 수많은 동력자들인 그들은 한마디로 교회가 되기 위해 힘쓴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주일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좋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동력자 같은 사람이죠. 오늘 이 로마서 16장의 이름을 수많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의 심정도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의 그 이름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새해도 저도 하나님의 동력자로 서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는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 한들 여기에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력자인 여러분들이 여기 아무도 없으면 제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설교한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만 스피커 소리가 아주 잘 나오죠. 근데 음량 수고하신 우리 동력자가 음량팀에서 조정을 못하고 이걸 바르게 잘 세팅을 못하면 오늘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표 기도나 오늘 찬양팀이 아주 은혜롭게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게 동력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은혜가 떨어지게 되고 부담이 되는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내부가 안내할 때 표정이 굳어져 있고 이러면 이게 목회나 이 교회 일들이 결코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력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동력자, 사역자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있죠. 찬양대가 있고, 차량 봉사자가 있고, 교사가 있고, 방송실에서 수고하고, 또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고, 안내위원이 있고, 꽃꽂이로 수고하시고, 그리고 교회는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어요. 수요일, 금요일 날 나오셔서 교회를 위하여 먼저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어요. 또 감사한 건 새벽을 깨워서 새벽에 이 자리를 기도하는 통역자들이 있는 게 저에게는 너무 감사하죠. 어느 교회에 권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입간 예배할 때 그 교회 목사님이 떠나신 우리 권사님 애간에서 여기 계신 이분은 나의 가장 귀한 동력자입니다. 그렇게 그분을 가족들에게, 멀리 있었던 가족들, 손자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권사님은 나에게 가장 신실했던 동력자입니다. 저희 교회에 부흥집회로 말씀 전했던 박종숙 목사님이 아주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 부흥 말씀을, 사경회를 인도하신 분이신데요. 대구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이면 대구제일교회입니다. 그 이상근 목사님이라고, 이상근 주석을 내신 분, 아주 유명한 신구약 주석을 내신 그런 분이신, 탁월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학자이시기 때문에 설교 한 편이 그야말로 아주 무게가 있고 깊이가 있는 그 말씀을 전하시는 대구제일교회의 부흥의 인도자로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신학교의 스승이죠. 그래서 본인이 젊다 보니까 목사님 저 못 갑니다. 감히 제가 목사님 교회 가서 어떻게 부흥 집회를 인도합니까? 못 갑니다. 거절했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편지 하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 자신이 서울에서 편지를 뜯었더니 그곳에 내려오는 기차표, 왕복, 그리고 부흥의 날짜까지 다 찍어서 인쇄된 종이 딱 집어넣어가지고 딱 보냈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인쇄해서 다 찍어놓으신 내려오라고. 그래서 그 교회 가서 부흥 집회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부흥 집회를 하면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을 접대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어느 장로님이 이 목사님을 그렇게 박정수 목사님을 접대하더랍니다. 식사를 하죠.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이상근 목사님이 소개를 하더랍니다. 이 장로님이 30년 동안 변치 않는 나의 신실한 동력자라고. 그렇게 소개해요. 오늘 식사 내시는 이 장로님이 대구제일교회에 30년 동안 변치 않는 나의 신실한 목회 동력자라고. 그 말이 머리에 쏙 박혔더랍니다. 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추천하는 말씀 한마디에 확 깨달아지더랍니다. 그분을 다 알겠다는 거죠. 그 장로님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겠다는 거죠. 그래서 감동이 되면서 그 이후에 그분은 박정수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목회는 혼자 하는 건 아닌데 내가 섬기는 교회에 이와 같은 장로님, 신실한 동력자,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을 남에게 추천할 때도, 소개할 때도 변치 않는 나의 신실한 동력자라고 소개할 많은 사람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망하고, 그분은 그렇게 그 이후 기도하셨다고. 이번에 주신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그 대목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좋은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동력자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고, 서로를 잘 섬기고, 그래서 서로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잘 감당해 나가서 하나님께 훗날 더불어 칭찬받고 복은 행함으로 그랬습니다. 좋은 동력자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저는 여러분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2022년 이 새해 하나님의 일 기쁘고 신명나게
신앙의 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동력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새해에